아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고 한데 제가 사실 그 간증문을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한 4페이지 정도 A4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 그래도 제 말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좀 다소 횡설수설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치숙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얼마 전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꽉 붙잡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저희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오면서 오늘 간증을 잘해야 될 텐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그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제 그 제목을 또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제목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집에 이렇게 작은 화분에 몽우리가 저있더니 이게 꽃을 피웠어요. 근데 노란 장미가 너무 예쁘게 피어나는데 이게 겨울에 노란 장미가 어떻게 피어나지? 그런데 되게 작은 화분인데 노란 장미가 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제 저의 그걸 뭐라 그러죠? 저희의 모토가 됐다. 그러니까 그 좌우명? 좌우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인드를 갖게 된 게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에 제자훈련 아시죠? 목하는 목사님이 워낙 제자훈련을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12명이 다 받고 리더로 이제 서임이 됐는데 제가 리더 서임식 하는 날 중국에 이제 가게 돼서 저는 서임식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제가 리더를 서려고 목사님 그 당시에 강도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저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젊은 시절에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돼서 그 강도사님을 막 청년 예배 때 쫓아다니면서 왜 나는 제가 처음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돼서 제가 그때 이제 눈물을 곱씹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인정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목자가 되겠다고 제가 눈물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하게 됐고 유학 가서 이제 그 강도사님을 좀 용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리더를 같이 못 서니까 리더 모임을 가는데 저만 같이 못 가는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강도사님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요.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해서 제 취미가 목사님 설교 듣는 거. 그래서 저 논문 쓸 때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쓰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이제 그런 상처들이 되게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9월 12일인가 그때 갑자기 경찰대학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제가 그 감사장을 받게 됐다고. 그래서 감사장이요? 그랬더니 여기서 주시는 감사장인데 제가 최우수 강의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 몇 학기째 강의평가가 100점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분들이 다 그렇게 주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그래서 이제 상을 주신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기 경찰대학의 학장님 상이 아니라 더 큰 상을 주신다고 경찰청장님 상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날 와서 이제 멋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막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행안부상도 받으시고 저는 경찰청장님 상이어서 와 정말 이런 분들하고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상품이라고 주시는 게 이제 손목시계더라고요. 근데
손목시계에 뭐가 이렇게 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글자인지 나 잘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무궁화 4개라고 무궁화 4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대통령 이재명, 또 행안부 윤호중, 그다음에 경찰청장 조지호 이렇게 직무정지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상이 보통 상이 아니구나. 예,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증을 저 토요일 날 제가 막 지금 긴장이 돼서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김재만 예, 감찰 기사님 맞으시죠? 예, 그래서 연락이 와서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하시는데 제가 상도 이렇게 큰 상도 받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30분을 주신다는 거에서 아 30분 막 그랬는데 예, 그래서 신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유학 가기 전에 그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한 일주일 동안 발표가 안 나서 저는 안 된 줄 알았는데 일주일 상간에 이제 저한테 어떤 일련의 일을 겪게 하시면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뭐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뭐 유학을 가는 것도 저는 그냥 박사받는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다른 쪽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일련의 사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영혼과 사랑이 먼저고 교학과 연구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러고 나서 국비 장학생이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중국과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되겠다. 하나님 저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해주신다면 중국과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되겠다고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발표가 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국비 장학생으로 전액받고 이제 중국을 유학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사실 저의 가정이 그렇게 막 유학을 갈 정도로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게 되었고 이제 저희 가정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빠가 경찰 공무원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때 육사로 들어가고 싶어 하셨는데 코에 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그냥 경찰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기동대부터 해서 그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좀 읽을까 봐요. 네, 저는 경찰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일녀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원래 육사를 지원하고 싶어 하셨는데 당시 코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경찰 공무원으로 입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천에서 오빠를 낳으시고 서울로 귀경하여 겨울이면 고드름이 열리는 단칸 셋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기동대에 6개월 동안 계셨기에 엄마가 그야말로 독방 육아를 하셨습니다. 저희 셋을 모두 혼자 독방 육아로 키우시면서 나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아빠 5살에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도 아빠가 군대 제대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기에 저희 아빠는 그야말로 자성가신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저는 중학교 시절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려 해서인지 친구들로부터 모범 답안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교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친구가 아닌 라이벌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당시 서울대 아니면 생각을 안 했던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문여고나 세화여고가 아닌 인원고를 가게 되어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미친듯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싶은데 뺑뺑이로 가게 된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도 안 시키고 도서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학생은 불어, 남학생은 독어를 좀 빨리 깬 학교는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한중수교 전이라 대만 선생님이 오셔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학교를 갔었기에 중국어와 인연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고생을 안 해보신 엄마는 아빠의 부재 기간에도 사랑으로 정성껏 저희 세남매를 양육하여 주셔서 저희는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자식들 공부는 확실하게 시키고 싶다고 하셔서 저와 오빠는 박사학위를 남동생은 석사학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니 일방적인 소통의 집안 분위기도 싫었고 또 아빠와의 대화보다는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빠가 싫기도 하면서 아빠가 매우 바쁜 직업에 경찰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아빠가 경찰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아빠와 추억도 대화도 많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빠의 부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많이 채우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아니면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제가 생각지도 않게 사무실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허름한 음식점에서 보게 된 액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중국의 한 오지를 걷던 사진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적 음성이 들려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눈이 높고 언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액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액자를 갖고 왔는데 중국의 한 오지를 걷던 사진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 그랬더니 내적 음성이 들려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얼굴 높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석사 졸업하고 나서 제가 한창 열심히 교학을 할 때 그때 그 액자에 중국의 한 오지를 걷던 중국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과 중국 영혼을 위한 중보를 하겠다고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어 중국 국가정부 전액 장애상이 되어 중국에서 무사히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여 2~3시간 수면을 하면서 논문에 몰두하며 미친듯이 논문 편수를 늘려나갔습니다. 논문을 많이 쓰면 전임이 되는 줄 알고 전력 투고했지만 제게 전임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폐암 사기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시지 않으셨던 저희 가정에 기둥이셨던 아빠의 폐암 선고는 그야말로 인생에서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기였기에 병원에 입퇴원이 힘들어 병원에서 온갖 검사는 다 받으시고 그렇게도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였던 저는 아빠 모시고 결혼 후에 여행도 가고 싶었고 그동안 아빠 은퇴하신 후에는 중국에 있었기에 아빠와 좋은 추억도 쌓지 못했는데 아니 제 손으로 밥 한 끼 해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은 너무나 사무치게 죄송하기도 합니다. 10,000원이었던 저희의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결혼사진에서 아빠의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아빠가 막내셨음에도 저희 집이 제사와 차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열심히였던 저는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했다가 아빠의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셔서 갈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열이 많이 나서 입원하시고 중환자실에서 극적으로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을 때 영접과 세례를 베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위안이 됩니다. 매우 완고하셨던 아빠는 병원에서 영접과 세례를 받으셨는데 당시 중환자실에 첫 번째로 내려가셨을 때 출석 교회에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극적으로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셨을 때 이 또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병원에 계실 때 안병동과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밤새워 아빠를 케어하며 살아계셔서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이 몸이 힘들어도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국 후 한국에서 자리 잡기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노력하고 있을 때 아빠도 같이 힘드셨는지 끊으셨던 담배를 다시 피우셔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병원에서 그렇게 해도 나오고 싶어 하셨을 때 그 받으라는 많은 검사 대신 몸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걸 제가 결혼 후 해드리고 싶었던 효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많이 지게 해드린 것도 지금에는 가슴에 많이 사무칩니다. 아빠에게 평소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중환자실에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었기에 그나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묘했던 마음에 대한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빠가 살아생전에 쓰고 싶어 하셨던 자서전을 아빠가 그렇게 놓으시고 싶어 했던 집에 아빠의 영정사진이 도착했을 때 제가 울면서 눈물을 곱씹었습니다.
아빠가 쓰다만 자서전 제가 삶으로 더 멋지게 써드리겠다고. 그래서인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받은 교본이 아빠의 주민번호와 같고 배열만 달라서 놀라게 되었고, 또 얼마 전 경찰대학에서 받게 되는 감사장 소식을 접하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아빠의 소천하신 날과 똑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 자꾸 아빠가 나와서 왜 아빠가 자꾸 나오시는 거 했더니 김재만 감찰기자님께서 저한테 간증하라고 연락을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울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렇게도 눈물을 곱씹었는데 지금 저는 남편과의 관계와 시댁과의 관계도 많이 힘이 듭니다.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부와 일에만 전념했던 제가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 겪어야 하는 무수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현실에서 맞부딪히며 한동안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제 떠나 있다가 결혼 후 저를 따라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한 남편은 신혼 초에는 교회에 나가는 문제로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자훈련까지 받게 되고 또 얼마 전부터 시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제가 결혼한 지 3년차에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고 제가 못다한 효도를 시부모님, 시아버님한테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시부모님을 열심히 공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생각지도 않게 영접 받으시고, 또 제가 지금 전도법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 분들과 같이 가서 영접 받으시고 지금 교회 출석하신 지 몇 주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연이어서 사역훈련을 받지 않고 쉬겠다고 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함께 제자훈련을 받은 집사님들은 모두 다 사역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왜 하필 우리 남편만 쉬고 싶다고 하면서 안 받게 되었는지 낙심이 많이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반추해 보니 저도 너무 바빠서 그동안 남편을 잘 챙겨드리지 못했고, 또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해온 저에 비하면 남편은 짧은 교회 생활에서 느낀 점을 써내는 것조차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빨리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제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섰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명예와 남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저의 바리새인 같은 모습에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잘 세워주지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회개와 함께 더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과 좋은 시간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대학교 선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교수선교사 훈련도 받았고요. 이제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치고 저한테 또 이렇게 교수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는 이제 아빠의 그러니까 부재와 그런 저의 결핍을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정말 희열을 많이 느꼈고 저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유아 유치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내신, 목동에서는 중고등학교 내신을 거의 5, 60점 맞는 중국어를 5, 60점 맞는 학생들을 저한테 오면은 이제 보내주시면 다 100점, 아니면 한두 개 이렇게 틀릴 정도로 내신도 잘 해주고, 그래서 제가 교학 경험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중국어를 가르칠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지금은 학생들을 이제 케어하는 쪽으로 많이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선교사 훈련 끝나고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게 프리 이반젤리즘이라는 건데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 15주차 정도 하고 나면은 마지막 그러니까 그 묵은 밭을 기경하다가 나중에 한 14, 15주차 때는 이제 사형리 가지고 이제 영접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전대선에서 이렇게 그 책자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찰대학에도 한 부 갖고 왔습니다. 거기 제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교 학생들한테도 그것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이렇게 학생들이 시간을 내줘서 제가 또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뭐 샌드위치, 뭐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확실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아빠의 그 일방적인 소통이 저한테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착한 딸로 자랐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기 앞에서는 말을 이렇게 하고 또 학생들한테 이제 중국어를 잘 가르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필요라든가 이런 거 잘 제가 좀 대화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뒤에 부분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잘하고 하게 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제가 또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했더니 지난 학기가 12명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하고 이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그 이름으로 수업을 같이 했던 우리 학생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숙사 생활 하면서 또 나름 힘든 고충도 어디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유래해 줄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하니까 더 진짜 그 학업 성취도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전반에는 했었고 오후반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오전반 학생은 다 F를 받으면 오후반 학생은 A 뭐 이렇게 확실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도 되게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기도 제목이 이제 제게는 또 이제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제가 자라서 좀 제가 남존 여비 사상이 이렇게 팽배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 이 뒷부분을 계속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 제게는 또한 오빠와 남동 사이에서 자라서 너무 제가 가정적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간절한 기도 제목 지금 시간이 이거 읽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마무리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3분 정도 안에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셨고, 저희 엄마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 유학 동안에 어떻게든 저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방법을 찾다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출석하고 계시고요. 근데 아직 이제 불교 신자인 우리 올케 언니가 또 남동생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족 구원이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남동생이 지금도 아직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신자인 우리 독실한 불교 신자인 우리 올케 언니도 지금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너무 남편이 사역 훈련을 못 받게 돼가지고 저는 너무 낙심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시간을 변폐하고 알아 누웠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성열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최고의 이제 베스트셀러다, 최고의 상담자다.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너무 그러니까 삭개오 얘기를 하시면서 삭개오가 그 세관장으로서 많은 왕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했는데 그 키가 작고 그랬을 때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제가 꽃이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되게 감사한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너무 율법적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꼭 교회 저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막 너무 이제 율법적인 그런 거에 잡혀가지고 교회 오면은 예수님 만나면 쉼이 있고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너무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책을 하시면서 저는 그 강의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그래서 제가 중국어 수업할 때 이렇게 저는 한 명이 나오자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제가 별명이 될 때까지 시켜요. 그래서 성조 될 때까지 저한테 붙잡히면 될 때까지 근데 그게 정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그 마음이 하나님 저한테 주신 아주 귀한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가족 구원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더 하나리 미랄이 돼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계속 연단 가운데 있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예, 저 경찰대학에 저희 또 아빠가 경찰 공무원으로 계속 제가 신촌에 연세대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데모가 많을 때 저희 아빠가 신촌 파출소장 하시고 그때 막 그런 거 전두지 하셨고 그다음 평창 파출소장 하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치안본부에 거기서 이제 그리고 형사 과정 막 이런 것도 다 하시고 그때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담배를 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실 때,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치안본부에서 간첩 잡으신다고 막 그래서 거의 집에도 많이 못 들어오시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대선에서 작년에 아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듯이 저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 남은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제가 이제 어깨 부상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긴장하다가 어깨 부상이 더 심해지고 막 그랬는데 예, 저는 그래서 여기 그 경찰대학에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직원분들을 비롯한 교수님들 모두를 마음 깊이 존경하며 축복하며 저도 경찰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며 좋은 강의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